우리 교회는 이제 올 한 해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겨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셨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알아가려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3월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마가복음 묵상 통해서 마가가 알려주는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표로 정한 그 말씀을, 그 표를 예수님의 사고방식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날로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의 스승인 베드로, 그 베드로 사도의 영향을 받은 복음서라고 하죠. 마가복음의 처음 독자는 로마 황제에게 박해받았던, 목숨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 박해받는 교회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엔 어린 시절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마태복음처럼 많은 설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목하는데요. 문제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이 베드로는 물론이고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 누구신지 끝내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다만 박해받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교회는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거세게 목숨을 위협해 오고 있는 이 제국의 이 세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또 하나 있죠. 굴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21세기 2024년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도전을 해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 이상화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샬롬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알지 못했고 제자들도 알지 못했으나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가복음의 저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종속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실질적인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 쓰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사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생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복음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가 한 행동들 모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마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과 행동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지죠. 내가 과연 복음을 믿는가?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해하고 달라서 성도가 믿는 이유, 믿음의 방향성이 아주 선명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사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덕을 좀 보고 예수님 은혜를 입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땅에 우리 남은 지구 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곳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지. 로마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표어로 정한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게 가능해? 그게 말이 돼? 그런데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은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냥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 전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선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삶이 모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왜 복음인지 오늘 1장만 살펴봐도 다 알 수 있어요.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사랑받는 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는 자. 2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말씀에 예언됐던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사야 예언이 시행되고 있구나,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했고 모두들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주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도 갈릴리에서 오셨어요. 일부러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멀리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1절에도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9절에 가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실. 원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 이후에 두 번째 사람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침례였으니까요. 물속에 푹 당겨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예수의 장면은 그냥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머리 헝클어진 머리가 막 물에 젖고 물기 떨어지고 그냥 한 남자가 물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를 대화체로 말하면 아들 내가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보시면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냥 살았어요. 밥 먹고 살았어요. 그냥.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예수가 기적을 베풀거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거나 무엇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데 위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사랑한다는 소리였어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뭔가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제 이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이 복음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내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30년 동안 먹고만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예수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러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치료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그렇게 해서 아들로 인정받아라, 네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행동의 그 핵심에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박해받는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셨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처음부터 사랑하셨다.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아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오해하고 의심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첫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 강력하게 이렇게 이끌린다는 표현보다는요, 여기 개역성경을 제가 괜히 읽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힘으로 예수를 광야로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몰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자면 이 충만함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성령님께 내몰리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한때 이렇게 사역을 잘하거나 결과물을 많이 내거나 세상에서도 높아지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과시하게 되고 어깨에 뽕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갑니다. 돈 많거나 뭐든지 우리는 갑니다. 하늘로부터 이 엄청난 소리를 들은 예수가 다음에 하신 일은 성령님께 강력하게 시험당하시는 그 자리로 내몰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면 못하는 일이죠. 근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고 순종해가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긴 했으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과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 둘 중에서 우리는 항상 나를 택하지 성령님을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는 성령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몰림 당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의 시험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는 40일 내내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험했어요. 첫사람 아담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람 예수를 하나님과 관계를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하고 예수의 자신의 의지와 행동대로 결단하도록 움직이도록 요구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 우리가 이제 마귀 시험의 내용을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오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럼 너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야지. 이 말이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착해지고 변화되고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나의 변화된 삶이 그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선을 안 넘었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렸고 마가복음을 쓴 이유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교인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못 살아가요. 이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돈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의 지속적인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야, 놀랍죠. 오히려 성령님이 거기서 꺼내주고 그죠? 도와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거기로 몰아넣으셔가지고 시험에 거하게 했다는 거. 우리 인생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함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지도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령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아들로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거라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아들로 살아가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살아주심으로 이제 거듭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단의 시험 가운데 몰아넣으셔도 충분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새 길이 열렸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죠.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광야에서 짐승과 있어서 위협에 거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이사야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의 실현이라고 봐요. 에덴에서 아담이 동물들을 다스렸거든요. 동물들과 함께 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에덴이 펼쳐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죠. 광야가 에덴이 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가 예수께서 오셔서 도래했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 간의 사랑스러운 친교에 대한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40일간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 동물을 다스리는 에덴을 회복하는 분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단순한 어떤 성인군자,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존재로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우시죠? 막 짐승들이 막 있잖아요, 세상에 가면.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그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로마 황제가 이 로마를 천국으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도 사업가도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예수만이 이 지구를 원래 하나님께 가셨던 천국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둠과 사단의 통치가 있던 이 나라에, 그리고 어둠과 사단의 하수인인 이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리는 나라에 예수, 진정한 왕, 우리의 구세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에게도 시작됐습니까?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연결하면 결국 이게 예수님만 소개하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에덴을 회복하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같이 하자고 교회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에덴을 회복하겠다. 근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세요. 인류 역사. 로마 시대에 그 진짜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버틴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2024년에도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긴 해요. 보이는 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선교사가 한 거고 사람들이 사랑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어디에 믿음을 두고 해요? 사람에게 두면 나는 못해. 쟤는 특별해서 하는 거야.
쟤는 저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못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예?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두 가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일성이 펼쳐진 장소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땅 변방이었던 갈릴리였어요. 예. 사람들 많이 모으고 영향력 주려면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도시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강원도, 예, 산골, 화천 뭐 이런 데로 간 거예요. 지도자들이 몰려있는 센트럴한 곳으로 가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죠.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달라요. 지금도 우리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님은 계속 교회들을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권세를 좀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십니다. 막 1000개 교회가 합병됐다는 얘기도 하고. 결국 이 시대는 파워, 힘, 숫자, 돈이 힘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아닌 거죠. 예수님 사고방식은 뭐예요?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셨어요. 결국 우리들의 사역의 대상이, 그리고 사역해야 될 지역이 어딘지 알려주고 계신 거죠. 진짜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데 힘쓰지 않았죠.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제1의 관심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데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네. 저도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때 그랬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도 또 20대 전도사 때도 매빅 이런 거 하면서 막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사람을 늘리고 다른 교회처럼 나도 보란듯이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보란듯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아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39절에서 설명하죠. 39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잠깐만, 아니네. 1장 39절 맞는데? 이게 번역이 달라가지고 위치가 달랐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난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자신이 왜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똑같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동일해요. 뭐 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뭐 하러 왔어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모으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증명하려고 살아가지 않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마가는 이런 배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고 누가 복음을 믿었는가? 제자들이. 잘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글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눈에 들어온 어떤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요.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을 찾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어부를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 어부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준비됐어요? 예? 예수님 제자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거든요. 어느 날 어떤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은 제자들 쪽에서 보면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어떤, 그리고 미래에 자기 안에 이 꿈트는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만남이지만 예수님 쪽에서는 다르죠. 이걸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은 건 아니죠. 하지만 마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으로 제자들을 딱 내어놓고 있어요. 오해죠, 오해.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결단과 회개, 그죠? 그죠?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전 인생을 바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회개가 한 번으로 일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걸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생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뭔데요? 죄를 인정하는 거. 그겁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께로,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한 번 바꾼다고 해서 아니에요. 계속 돌아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만 하면 안 되고 방향을 바꾸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복음을 믿는다는 걸 서두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다 수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뭘로 나왔어요? 여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걸로 나왔어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었죠.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도 이 축약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느 날 30살 먹은 청년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법으로 너희를 삼겠다. 그런다고 그물을 던지고 세베대의 아들은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마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곧이라고 돼 있는 이 한글이 잘 안 읽혀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가복음 41번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장에만 열 몇 번 나와요. 곧이 계속 나옵니다. 예, 곧. 바로 즉시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도 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이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주저하지 마라.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즉시로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이것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분명히 안다면, 그죠? 모든 재산을 팔아 밭을 산다고 했잖아요. 이게 로또가 이게 당첨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예, 어떻게 해서든지 사러 가겠죠?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즉시 움직이겠죠?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즉시 움직인 때는 언젠가? 예. 회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즉시, 복음을 믿는 것도 즉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제자들이 이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해서 부르심에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을까? 네.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너희들 어부지. 지금 물고기 낳고 있지. 너희들을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꿔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된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사였을까요? 우리 현주자매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원래 있었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 어부들은 전혀 관심이 진짜 1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좀 많이 났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를 부르실 때하고 아주 똑같아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도 없었어.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왜 안 따라해요? 나를 따라오라.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오늘 제목으로 제가 바꿔봤는데, 처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나를 따라오라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계획과 목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거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소소한 소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마음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세상에 마음 두는 것, 내 안에 내면에 우리가 모두 알지 못한 여러분들만의 그 어떤 마음들, 꿈들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초청에 반응하고 지금 결단하고 그 뒤를 따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자들의 면면이라든가 그들의 준비됨이라든가 그들의 마음 생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냥 따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에게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말하면 안 따라올 거예요,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들은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네, 그물을 버려두는 것으로서, 부모를 다 내어놓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결단에 이르렀나요, 우리가?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결단에 이르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고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죠.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오고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 예수님 부르셨잖아. 교회로 우리를 불렀잖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자격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시각이
나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이 모든 시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가 완성하신 복음을 묻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자만 복음에 합당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따르는 사람. 그가 누가 됐더라도, 여자가 됐더라도, 마가복음에 보면 이방인이 됐더라도, 거지가 됐더라도, 근데 가진 게 많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따라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구의 가장 조그만 땅일 수 있는 이 한반도 남쪽 땅에 저를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듯이. 또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준비도 안 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부르셨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 그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계속 볼 텐데, 그분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왕이신데 내가 온 것은, 그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죠? 뒤에 나오잖아요. 뭐야? 서브하러, 봉사하러, 섬기러, 노예로 왔다. 왕이신데 너무 분주하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는데 힘쓰세요. 왕인데 대우받고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리에서 자꾸 내려와가지고 자꾸 발을 닦고 제자들 계속 섬기는데 힘쓰신 왕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는 누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주신 목숨값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to give, 자신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왕이신데 뭐 이렇게 우리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왕관을 줄 수도 있는데 뭘 줘요? 자기 자신을 그냥 줘버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들 한없이 사랑해주시고 결국엔 사람들을 죽으시기까지 하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들었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성령님께 순종하시는 분, 그죠? 그가 하신 말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초청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해 줬어요. 그냥 반응한 게 아니라 버려두고 갔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데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음을 로마에 박해받는 교회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인생의 어느 날 그때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날이었다고. 하지만 창피하게도 자신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 제자로 잘 못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너무 부끄러운가요?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더 중요해요.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한국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 최고의 삶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것, 그분을 더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존재들을
또 불러일으켜 세우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예수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